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축하와 찬송과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도 찬양을 많이 했지만 찬송을 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심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심은 사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이 선물을 이제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선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일이 있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생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받을 일이 아닌데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예수님을 영접한 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날, 영적 생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축하하면서 예수님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선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수님의 이 탄생, 성탄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12월 25일에 그 새벽에 태어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궁금해서 과연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그때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악한 의도에서 이런 질문들,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이 성탄절을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이단들이 있죠. 안식교 같은 경우,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정인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또 구원파 중에서도 일부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요즘 이제 회자되고 있는
통일교의 뭐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죠. 참 어머니라 그럽니까? 자기가 참 어머니다. 그 문선명은 참 아버지였고 이제 그 문선명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참 어머니다 해서,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참 어머니 되시는 한학자의 생일을 성탄절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단들은 제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언제일까? 과연 12월 25일이 맞을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청소년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과연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어떻게 확신하죠? 그건 뭐 답은 아니고. 자, 정확한 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과연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모르겠는데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성경에 그 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날을 왜 우리가 지키는가? 왜 성탄절을 이렇게 12월 25일에 지켜야 합니까? 왜 교회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지킵니까? 또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는가? 아니, 지킬 수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하기 힘든 시대. 그래서 몰래 땅을 파고 토굴 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몰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 아닙니까? 마음껏 우리처럼 찬송하고 설교도 이렇게 막 마이크 틀어놓고 켜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껏 믿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뭐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막 축하하고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탄 축하하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여러분 이제 그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들어봤죠? 밀라노 칙령.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밀라노 칙령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이 로마 그 사회에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음껏 예배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탄절이 지켜지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날짜가 성경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는데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데 언제 지킬까? 그래서 이제 저마다 다른 날짜에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41년 후에 1354년 리베리우스 황제 때에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성탄절,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12월 25일인가?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12월 25일은요, 로마 백성들이 태양신을, 우상을 섬기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보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자 해서 태양신을 우리가 이제는 이 12월 25일에 태양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379년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동방과 서방 교회가 함께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근데 고아원에 맡기면서 또는 버리면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데, 고아원에서 보니까 이제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 생일을 몰라요. 생일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버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그 아이가 다른 집에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고아원에서도 거기에서도 이 아이의 정확한 생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분명히 지금 자기 집에 아이로 왔잖아요. 분명히 생일이 있어야 되는데 생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확한 생일을 모르지만 우리 집에 온 그날을 너의 생일로 하자 해서 이렇게 그 생일을 지킨 거예요. 생일 축하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일을 몰라서 입양한 그날을 네가 태어난 날로 하자라고 해서 생일 축하해주고 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물론 정확하게 그날을 알면 그날을 지키면 좋겠지만 날짜를 모르니까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서 아이를 맡기면서 날짜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더 이상 알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새로 입양한 그 날을 이제 생일로 하자 해서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짜다라고 이렇게 정하여서, 교회 역사에서 정하여서 우리가 오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입양되어 왔다, 이 아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날을 기억하고 싶어요. 축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러한 이 성탄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그걸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시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실상 12월 25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날은 아니에요. 우리가 날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르고 그 날짜가 틀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예수님의 오심의 이 중요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 이제 성탄 절기를 지나면서 매주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누가는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때 이 누가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바울의 주치의로 이제 활동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훗날 이제 오늘 누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죠.
특별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제 마태복음도 복음서고 마가복음도 복음서고 요한복음도 복음서 아닙니까? 누가복음도 복음서인데 이제 그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각각마다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할 때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누가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사건 하나하나를 다룰 때에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또 이제 의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성품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기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그 예수님이 그 탄생의 장면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그 먹이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을 수 있는가? 싸구려 보자기에 쌓여서 그렇게 뉘어져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오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바로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 앞으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다, 사인이다, 징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모습 속에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표적은요, 예수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집 한 칸 없는 무주택자로 사셨죠. 없는 가운데도 그렇지만 풍족하셨습니다. 늘 베푸는 삶, 주는 삶,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죠. 주와 선생님이 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노예들이 그 당시에 하던 그 일을 주와 선생이 되신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문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 벗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전 생애가 표적이라다, 사인이다, 징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자들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 육신으로 오시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애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이제 어떤 표적이냐?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앞서 제가 처음 소두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일 반응,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구유에 누우신 모습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것은요, 결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으로 죄인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의 삶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제 살아가면서 대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접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여러분, 결단과 도전을 우리가 받고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베들레헴의 표적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가 높아지기 경쟁 아닙니까?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성탄의 표적은요, 우리에게 도전이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국간의 표적, 싸구려 강보에 쌓여있는 표적,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이제 2025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베들레헴 말구유의 표적을 나타내 보인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만큼 베들레헴의 구유의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삶, 섬김의 삶, 낮아지는 삶, 겸손과 베품과 나눠주는 삶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삶이에요. 그것이 베들레헴 말구유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적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구세군 자선남비 땡그랑, 여러분 동전을 통해서 땡그랑 그 소리를 울리셨나요? 사랑의 빵, 월드비전 사랑의 빵을 채우셨습니까?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온도를 올리셨나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다 마치고 가족들과 저녁 외식 할 때에 한번 이렇게 그런 구세군 자선남비 일부러 찾아가시고 하셔서 예수님의 섬김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자선남비의 창설자,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한때 시력 악화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사도 쉬라 그러고 사람들도 이제는 좀 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할 때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두 눈이 멀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인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높아지기보다 섬김의 삶을 살고, 움켜쥐기보다 나누는 삶을 살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고, 홀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한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부조리함과 불합리한 문제들의 해결책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요, 교회 밖에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섬김받으려 하기보다, 위로받고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오해와 비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섬김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와 사랑과 섬김은요,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위로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섬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강보에 쌓여있는, 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만 알고 각박하고 춥고 악해져 갈지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사역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표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 제목들, 한 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자신과 또 개인의 안위와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하죠.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족과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올 한 해 2026년에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전반적인 삶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도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은요, 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더 위로하고 우리도 더 세워주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함께 축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축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 생명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도 결단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베들레헴의 표적, 구유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